이 성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앱으로 함께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교회 영적인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 선한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내가 너에게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바로 영광과 부귀도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솔로몬만큼 지혜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영광이나 부귀를 누린 사람은 없다고 보통 말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뭐 헛되고 헛되다는 그런 고백을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성도들도 늘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건강이나 특별히 물질, 행복에 대한 그런 이 땅의 축복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니까 그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실제로 그렇지 않죠. 솔로몬처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참으로 지혜를 구할 때 그 영광과 부귀는 저절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않을까? 우리가 이 세상적인 어떤 안락과 축복을 위해서만 달려간다면 우리는 결국 그것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적인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달려간다면 그것은 부수적으로 다가온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일방적으로 뭐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잘 전하지 않죠. 그냥 여러분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이 땅에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사람으로 지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려면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이제 예수라는 그러한 생명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내적 생명 바로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생명을 이게 영접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고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실제로 우리 마음에 가지게 심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성장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왜? 예수님도 하나의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것은 당연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변화를 갖게 되고 결국 변화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합당하게 잘 지어질 때 모든 것이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뭐 늘 말하는 창조의 능력도 있고 부활의 능력도 있고 뭐 머리가 되는 뭐 정복하는 승도 이렇게 초월하는 다양한 그런 능력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 풍성함이 머리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때 그러한 누림은 충만해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지려면 나머지의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축복과 풍성한 누림과 남들한테 나누어주는 그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 참된 평강과 부유함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씨로 뿌려진 예수님이 잘 자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 생명,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이렇게 사귐, 교제를 해야 된다. 기도로 교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생명의 법의 어떤 규제와 다스림에 대한 인식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살면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려면 당연하게 우리가 합당한 우리 마음을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중에서 늘 말씀하는 우리의 양심을 잘 처리하고 우리 생각을 변화로 이렇게 다루어질 때 진정한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이제 예수라는 생명의 씨가 심겨졌는데, 이 씨가 잘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잘 젖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랄 때 많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왜?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직접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 언급하고 또 베드로도 언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 이런 일관성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신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왜 우리가 성장과 변화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일이 잘 안 되는가? 거기에는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방해한 요소를 잘 처리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야 된다. 우리 먼저 이 마태복음 다시 한번 찾아보면요, 오늘 13장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이러한 과정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 그 생명은 성장 다음에는 뭐예요? 변화. 그러니까 생명이 심겨지면 그것은 당연히 그 씨는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면 변화되게 되죠. 변화된 결과는 결국 열매,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다는 그런 일괄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은 성장해야 되고, 성장은 변화를, 우리가 성경에 계속 말하죠.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왜? 변화는 결국 무엇을? 바로 건축이란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나는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나는 주님이 오신 목적, 특별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확장되는,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식물의 나라 이렇게 하죠. 식물의 왕국이죠. 나라는 왕국, 식물의 나라, 동물의 왕국, 동물의 나라. 이것은 다 그 식물의 생명을 가져야지 식물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식물의 세계에서 나라가 되는 거죠. 동물도 동물의 어떠한 생명을 가져, 사람도 사람의 왕국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뭐 모든 인류가 어떤 사람의 왕국.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말합니다. 뭐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씨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그 씨를 뿌리러 왔다. 천국의 씨를 뿌리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가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나는 씨는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또 뿌리는 사람 자체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뿌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뿌리는 씨가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또 우리 마음, 밭이 바로 우리 마음에 심겨진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했을 때 여러분 안에 바로 이 씨, 생명의 씨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심겨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내 마음 안에 예수의 생명의 그리스도가 심겨졌구나. 이제 이 씨가 어떻게 돼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되는데, 이제는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씨를 뿌렸는데, 아까 말씀에 뒤에 보니까 뭐라 써 있어요? 4절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것이 아주 마음밭이 딱딱해서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세상으로 인하여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세상의 통로, 알다시피 이 밭이 이렇게 좀 기경되고 부드러워야지 씨가 던져도 이렇게 박히는데,
그냥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하다 보면 땅이 반질반질해가고 씨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왕래로 세상 것에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이 밭이 딱딱해서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도 당연하게 새가 와서 여기서 뭐 마귀죠. 마귀가 새가 와서 야 그걸 먹어버렸다. 우리에게 많은 그런 부분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지만 전혀 남는 게 없어요. 전혀 왜? 그 밭에 아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 보니까 5절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어떤 씨들은 바로 예수의 생명의 씨가 어떤 사람 마음한테는 이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흙이 깊지 않다. 그래서 그 밑에 돌밭이다. 그러니까 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릴 때 아주 단단한 돌들이 있으니까 뿌리가 깊이 박혀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돌들이 무엇인가? 우리에 대한 어떠한 감추어진 죄들, 연민, 자기 사랑, 이러한 애착들을 갖고 있으면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내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시가 잘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뒤에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세 번째는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핍박, 반대, 자기 연민, 감추어진 죄들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마음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잘 자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단 그 땅은 좋은 땅인데 나름대로 이제 잘 자라요. 뿌리도 쫙 내렸어요. 그리고 쭉 자라는 가운데 가시떨기 밭이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이 더 풍성하니까 햇빛이 깊이 잘 못 들어와서 결국 어떻게 열매는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앙의 관점은 나름대로 신앙의 뿌리를 내렸는데 그 관점이 오직 늘 말씀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의 영혼을 위해 본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물질, 재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축복을 위해서 다니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영적 열매를 가질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걸려 있죠. 결국 잘하긴 잘합니다. 교회 생활도 잘하지만 결국은 열매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마지막에 이제 뒤에 보니까 더러는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바로 어떤 것이요? 길가의 밭도 아니고 돌이 있는 밭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바로 가시떨기 밭도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잘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여기 보면 거의 한 4분의 1밖에 4개 비유가 나오니까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성경의 뒤에 보면 나는 쭉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밀이 어떻게 자라죠. 잘 자라게 되는데 뒤에 보면 우리 한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떠 있어요. 25절 보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그냥 씨 뿌린 비유를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자랍니다. 이게 잘 자라서 나는 밀이라는 곡식을 이렇게 맺게 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데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에 보면 나는 곡식 가운데 곡식이라는 것은 밀이죠. 여기서 밀을 뿌렸으니까 그 밀이 잘 자라는 가운데 밭이 마음의 밭이 좋은 거예요. 잘 자랍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있냐면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이 가라지라는 것은 거짓 이렇게 세상적인 신자를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신실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라지의 모습을 갖고 있어. 겉은 좋아 신앙을 잘 믿는 것 같은데 항상 조금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또 교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성장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종종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안에 아주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영적 성장이 있는 분들을 같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기관장이나 리더가 누가 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가대를 봉사하든 어디서 봉사하든 그런 리더가 기관장이 영적인 분이면 그 지역 식구들은 다 영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 중에 좀 이렇게 세상적인 어떠한 그런데 가치관을 두고 그런 쪽으로 관심 있고 세상적으로 관심 있다면 좋은 곡신인데도 좋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영향을 결국 받게 돼. 가라지의 영향을 받아갖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도 이 가라지와 알곡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라지가 아니라 진짜 알곡이 되는, 곡식이 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그런 성도가 돼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절을 보면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31절과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말씀을 다양하게 성경 교사들이 해석을 하는데 여기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아주 겨자씨는 진짜 씨 중에 작은 씨입니다. 작은 겨자씨 같고 이것은 뭐 1년생이죠. 이것이 뭐 나무같이 이렇게 단연을 사는 그런 종류가 다르죠. 우리 주님은 무엇을 창조할 때마다 다 그 각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같은 종끼리는 어떤 진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화가 있죠. 이렇게 뭐 식물이다. 그런데 이 종을 넘어서는 진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끼리, 같은 종끼리는 그 안에서 사람들도 조금씩 이렇게 진화되고 그 안에서 진화가 변화가 되죠. 발전이 있고 모든 뭐 고기도 그렇고 그 생태계 안에서 살 수 있기 위해서 그 생명체의 변화가 그 종 안에서는 조금씩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사실 종을 넘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일부적으로 종 안에서는 그 말이 맞지만 종에서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다는 종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 고양이나 개가 사람이 이런 될 수 왜? 종 자체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하고 개도 종이 다르죠 원래.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종과 종 사이에는 진화가 될 수 없는데 같은 종끼리는 어떤 그런 진화와 발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 겨자하고 나무 자체는 종이 다릅니다. 하나는 1년생이고 다년생인데 원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주 겨자씨 같이 아주 작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과실을 좋아합니다. 큰 나무가 되는 거, 큰 사람이 되는 거, 사람의 어떤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커야 되고 예뻐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 늘 관심이 그런 분들이 많죠.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이 관심이 많죠. 교회가 커야 되고 멋져야 되고. 그래서 뭐 중세시대 보면 교회가 얼마나 뾰족한 타입처럼 성전들이 그런 모습이 많습니까? 왜? 보여주는 그런 식. 큰 나무가 되는 거.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과시하는 것을 우리 안에 다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자라는데 큰 좌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높아져야지. 우리가 외형적으로 커지는 건 그렇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 겨자씨만큼 작게 돼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본성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참으로 믿는 모습이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회복을 위해서인데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자기의 축복과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고 또 자기 밑에 많은 사람을 두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모습과 이렇게 연관되죠. 캐톨릭이 그런 요소가 참 많은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큰 나무가 되며 뭐라 했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 아까도 이게 씨를 길가에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져 가서 새들이 와서 먹었다니까 같은 맥락으로 새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마귀에 속한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졌는데 사실 그 안에는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 외형적인 교회의 큰 모습이 참된 실제를 갖고 있지 않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외적인 모습만 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변한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과시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남들한테 보여주려는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잘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과시욕, 보여주는 그런 욕망들을 다 어떻게 어느 정도는 깨닫고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을 또 읽어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여기 보면 이제는 드디어 그 미랄이, 하나님의 미랄이 예수님의 생명이 심어져서 열매 곡식을 얻었어요. 근데 이 곡식의 이 미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원래 이제는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소제라고, 소제라는 것은 밀을 아주 곱게 갈아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생명의 떡이 돼야 됩니다. 남들한테 생명을 주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떡이 돼야 되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결국 다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드디어 열매, 밀을 맺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서말, 그러니까 가루, 여자가 가루라고 하죠. 가루. 드디어 그 밀이 부서졌어요. 부서져가 곱게 돼서.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누룩이 들어왔다. 누룩이라는 것은 원래 이게 부패시키고 이렇게 그래서 점점 크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올바른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진리로 무장돼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교리에 붙잡혀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합당한 재료가 되지 않는 그러한 누룩, 잘못된 교리.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안에도 이단 같은 게 참 많습니다. 잘못된 교리죠. 그것이 진짜 있냐? 그렇게 말씀하는 요소가 많은데, 여기 뒤에 보니까 누룩 같은 그런 잘못된 교리에 그런 이단의 가르침들, 또 교회 안에서도 진짜 핵심적인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빗나간, 은사주의로 빗나간 그러한 많은 교리들, 누룩 같은 것을 많이 붙잡아서 결국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참 좋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개인적인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 섞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것도 뭐예요? 다 좌절시키는 많은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원수의 어떠한 속임수, 책략이니까 이러한 영적 생명을 잘하지 못하는 이런 요소를 내 안에서 다 내가 지혜롭게 분별해서 이것을 제거하고 없애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 이런 과정,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누룩 같은 잘못된 교리들, 또 세상적인 교리들, 축복만을 위한 교리들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제거될 때 그 사람은 진짜 변화를 받게 돼요. 성장하게 되죠. 성장하면서 변화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보화라고 하죠. 보석이죠. 보화. 그 다음에 또 이제 뒤에 보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45절도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화, 진주가 나와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장을 쭉 하면서 결국 이렇게 보석과 진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새 예루살렘에 건축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알다시피 그 외벽은 다 보석입니다. 그 기초석은 다 보석인데 거기에 사도들의 12사도들의 뭐 이름이 기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도와 장로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문에, 진주문에도 이렇게 기록된 거죠. 바로 이 진주문이고 보석과 또 한 가지는 바로 정금이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짓는 요소는 이렇게 보석과 진주로 변화가 돼. 우리는 다 흙이었죠.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흙이 변화해 어떻게 되세요? 바로 진주와 보석과 정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하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설명을 쭉 예수님이 이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도 일괄적으로 바로 이러한 생명의 씨앗이 성장해야 되고
결국 변화돼야 되고 결국 어떻게 건축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주님이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이러한 가르침이 또 사도 바울도 통일하게 그 서신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베드로도 통일하게 그런 말씀들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오늘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명과 성장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요소가 무엇인가 한 번쯤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진짜 보석과 진주, 정금으로 내가 지금 변화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누르기대 안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 내가 괜히 이 겨자씨 같이 그렇게 신앙의 순수함을 갖고 자라야 되는데 큰 나무 같은 걸 추구하지 않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가라지 때문에 내가 실패를 갖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진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지 않았는가? 나는 돌밭에 내 마음의 밭에는 길가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하면서 사단의 그 방해, 원수의 그 전략을 다 깨닫고 처리해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변화란 단어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해요. 우리 뭐 로마서 12장도 말하지만 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앞에 바로 여러분 우리의 너희 몸을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 몸 헌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래야지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서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누림을 최고도로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 내 몸을 몸을 직접 드려야 되고 또 한편 우리의 생각은 변화를 돼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가정 가운데 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면 우리가 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필요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믿으세요. 솔로몬은 세상의 명예와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 교회 건축의 지혜, 교회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른 부분에서 다 축복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생명의 그리스도가 더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하길 바랍니다. 자, 내일은 이제 우리 바울의 그 역사 또 베드로에 대해서 내일을 연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명의 씨로 씌워져서 그것이 성장하고 변화하여 결국 하나님으로 지어지는 놀라운 가정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의 씨앗이 심어졌지만 여러 가지 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원수의 책략이 많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이러한 모든 원수의 체략을 하나하나 제거하여 진짜 마지막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변화되는 참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